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 44장 9절부터입니다. 천공 21쪽 구약성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상의 헛됨에 관한 그런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여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고 고기도 구워 먹는 나무를 잘 깎아서 기도하여 자기의 신이라 자기를 구원하라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주여,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우리 인간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상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있지,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초기 교부들의 책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꼭 셋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전달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다 바로 때려 죽이니까 돌로 신성 모독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 이방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해서 때려 죽일 사람 없어요. 석가가 신이다. 뭐 그래도 때려 죽일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신은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속량하시고 가셔서 다시 신의 위치로 가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복된 소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다 알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인류의 타락 이후로 350여 가지의 예언들이 있어 왔고 그 예언들이 고스란히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사실임을 밝혀지므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도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분이 사람이었던 것이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언되었으니 이분에 관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죽어갔던 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당신도 한번 그것을 찾아보고 진짜면 믿고 진짜지 않으면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저는 불자들을 폄하할 무도는 눈꽃만큼도 없고 천주교인들을 폄하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지요. 사실을. 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부처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왜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가? 그분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마리아나 석가를 찬양해서는 그들에게 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았어야 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그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그분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분께 요청합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셨어요. 한때 33년 반의 생애를.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마리아를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어요. 동시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다고 말이죠. 죽으면 여기에 즉시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과 지옥에 가고 없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들을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요.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듣습니까? 공간에 떨어져 있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존재에게 기도해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비면 그 마리아가 능력이 있습니까? 저 천국에 무슨 킬로가 떨어졌을 텐데 셋째 하늘에 그 있는 공간적인 존재 거기를 어떻게 이 음성이 음파가 전달이 됩니까? 음파가 전달 안 되니까 마이크 쓰는 거 아니에요? 멀리 안 가니까. 이것이 소리는 사라져 버리니까 이 소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녹음이라는 장치를 써서 다시 이것을 소리로 바꿔주는 전파 신호를 다시 음성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듣게 만들어 주잖아요. 천국에 이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 이 음성을 들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이었다고 한다면 그 신에게 뭔가를 구했겠죠. 그러나 신적 존재를 하는 가짜 신이 있죠. 이게 귀신들 마귀예요. 약간의 능력은 있고 시간과 공간도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는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신도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왜 그 집안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그 집안의 내력을 그동안에 지켜보고 공부해서 학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집안의 사람을 속일 수 있어서 그 집안 사람으로 나와서 그 집안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요. 다른 데 가면 또 작업을 해야 돼. 지켜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작업을 해서 비로소 정보를 알아내서 그 사람을 속여서 신노릇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귀신이 제일 싫어해. 왜? 무슨 기도를 들은지를 모르겠거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방언 기도를 되게 싫어해요. 귀신들은. 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가 좀 듣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가 헛된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같은 공간 안에 전파 안에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고 또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입니까 거기에다가. 성 요셉이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우리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식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다리에 난간에 걸터가지고 그네처럼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여기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도 자식 돕고 싶죠.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같은 공간에 또 내 능력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내 능력 밖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들어요?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줘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백날 찬양과 경배를 드려봤자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의 신약에는 예수이셨던 그분,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영원하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의 죽은 영혼도 데려가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부이다. 석가모니 우리 부처 인간으로서 참 존중할 만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죠.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인데도 들을 수 없는데 나무를 갖다가 아니면 어떤 주조를 해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 불상한테 절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상이 뭔데? 오늘 보세요. 장인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그걸 만든다잖아요. 우상을 만든다잖아요. 세 가지 용도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주는,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나무의 용도. 둘째는 그것으로 불을 떼가지고 요리를 해먹는데, 요리를.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것을 잘 깎아다가 신이여하고 절하고 거기다가 경배를 한대요. 이런 어리석음이 이게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얼마나 어리석냐.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게 과연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기도 하는도다. 17절은 엎드려 경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의뢰도 한대요. 부탁도 한대요. 과연 그 불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기적을 만들어줍니까? 위험한 우리의 자식을 건져주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이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랬죠. 왜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써 하나님 임재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존재 자체가 그런데 없으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가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존재를 나도 만들어서 거기를 섬기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만 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또한 천사죠. 둘 존재만 있다. 문제는 뭐냐? 속이는 자가 있어서 문제예요. 나무 주조해서 만든 거, 깎아서 만든 거, 다듬어서 만든 거, 그런 것이 우상이지만 그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이거나 은이거나 금이거나 나무거나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다 자꾸 절을 하고 거기다 자꾸 뭘 하게 되면은 귀신이 와서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요. 인간보다 조금 더 지혜롭습니다.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귀신이 신을 꿰차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은 다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나무, 그냥 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 절을 하니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신의 노릇을 하려고 감히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았던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그 앞에 가만히 가서 전해 주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계속 절할 수 있도록 꿈으로 한번 보여주고, 때로는 어떤 기적적 치유도 한 번씩 해주고, 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혹 하는 거죠. 왜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신처럼 떠받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였으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 어머니니까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신처럼 떠받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냐? 어디에, 저 남미 어디에 가니까 그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의 상에서 피눈물이 흘른대요. 피눈물이. 어쩔 때는 마리아가 눈을 떴다가요, 눈을 감아요. 마리아 상이. 그게 촬영된 게 있어요. 그 마리아 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 상이 눈을 이렇게, 눈을 감은 마리아 상이었는데, 아니, 눈을 뜬 상이었구나. 눈을 뜬 상이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이. 나무로 깎고, 그 돌로 만든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표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그렇게 보여요. 영상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현재 살아있다예요. 딱 답이. 마리아는 현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이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현재 우리와 함께 있고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귀신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귀신 능력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을 천사들이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람 군대를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없앨 수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있어서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귀신을 떠나가라 명령했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겠죠. 네.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나무나 이런 조형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땔감이 되든지 내 필요에 더 쓰면 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기도도 하고 여기다 절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곡식 음식도 차려놓고 향도 피웁니다. 과자도 만들어서 바치고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을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위험한 일에서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가르침은 어디 가버리고 불상 만들어서 전해서 뭔가 응답받겠다고 완전히 불교는 빗나갔어요. 천주교 언제 마리아가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살아있을 때. 언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나요? 천주교도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니까.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지. 사람이 아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었으면 속죄가 없으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셨다가 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과거에 2000년 동안 구약 2000년 동안 말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면 예수는 보이지만 근데 천국에서 세 분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도 교리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지금도 이것을 세 분 하나님으로 믿다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봐야 한다면서 귀신을 능력을 체험하면 이것이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넘어가 버리니 헛되고 헛된 일에 예수 믿는 자들도 오늘도 신사도 빈야도운동 이 성령을 귀신하고 헷갈려요.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확히. 그래가지고 헛되고 헛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실제 했는가?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라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런 일을 했으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죄값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우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요 조형물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인간을 또 왕이나 권력자 또는 또 철학자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의지할 만한 분이다. 결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할 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께만 우리는 절을 안 하니까 마음에 절을 하는 것이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찬양과 경배를 했다면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합당하시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동시전대가 가능하니까. 의지할 만하다. 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바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바친 게 아니라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다. 네. 예수만이 신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내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중풍으로 쓰러졌대요. 부인은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 있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몸이. 소리도 안 나와. 그런데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어. 3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잖아요. 3시간 안에 가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 이게 중풍입니다. 몸이 안 움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들 때 손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고 말이에요. 나는 들고 싶은데.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버려. 어느 중추를 딱 막아버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몸부림을 쳐가지고 막 뒹구르도 이게 다 안 뒹구러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는데 30분 걸렸대요. 30분을 걸려서.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듣고, 우리 인간은 거실에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안방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리면. 인간이 그래요. 알았으면 당장 도와줬겠지만.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동시 존재가 가능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이걸 의지하지 못하니 이걸 모르니까 오늘도 이 교회는 내가 가봤더니 기독교는 아닌가 비요? 불교에 갔다. 불교 또 한참 갔다. 불교 아닌가 비요? 천주교로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조사해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도우셔서 장소적 이동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와주셔가지고 순간 이동시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분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우리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